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유명한 따라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중요한 키워드이면서도요, 예수님 스스로를 비유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진리, 내가 생명이다. 근데 이게 다 향하는 게 이제 한 군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길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인생에 이제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때로는 전혀 나에게 해결책이 없는 일들, 이런 거 생기면 너무 어렵고 힘들죠. 같은 요즘에 너무 화제가 된 드라마여서 드라마를 안 봐도 꼭 본 것 같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뭐 안 봐도 그냥 본 것 같이 뭐 기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냥 거기 나오는 그 중요한 이 대사들 이런 게 많이들 이게 화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 시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던데 제가 본 대사는 이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힘들고 뭐 자식이 죽고 뭐 이런 어떤 삶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예상 못한 절망의 순간,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선한 이웃들의 격려의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살기 싫은데 그냥 우거우거 한 발 한 발 산다 이게 아니고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 뭐 그 드라마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제일 슬픈 것은 결국 자식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최악의 슬픔인 것이죠. 누구도 경험했다 할지라도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선이 이제 자식의 죽음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세요. 그 슬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어두움이 분명히 그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죠. 다른 거 선택하죠.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짐승의 제사가 과거 임시방편적 방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온전한 방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이해합니다. 길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진리는 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는 이 히브리어 진리의 히브리어는 에베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조물을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지탱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거죠.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원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 오직 하나 되는 것. 사람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변치 않는 원리, 뭐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원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할 때 그 고민 끝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나라고 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지탱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의성 산불 있었잖아요. 괴물 산불. 그런데 조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산불로 강원도민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전체 30명 중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현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강원 소방청에서 이 지원 나간 헬기 조종사셨어요. 근데 이분 나이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몇 살이냐면 73세예요. 73살. 그러면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퇴직했죠. 일반 회사에 있는 에어레펠이라고 하는 일반 사기업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 소방청에서 아마도 이러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 사기관에 있는 헬리콥터를 대여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강원 소방청에서 분명히 지원 나간 헬리콥터인데 이것을 운전하신 분이 박현우라고 하는 기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뭐 결국은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증인들에 의하면 그 2,600리터 되는 그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전선줄에 걸렸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 아마도 사고 원인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밝혀지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분은 거의 30년 넘게 무사고로 조종을 하신 분이고요. 또 2023년에도 이런 산불 진화에 큰 공을 세워서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현재 김포에 있는 수정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김포 수정교회는 인천에 있는 수정교회가 분립개척해서 2015년에 개척이 된 교회고요. 이 교회의 제1호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셨고요. 또 누구에게나 교인들에게 존댓말 하시는 아주 매너 좋은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분은 조종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는데요.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장로님이 기본이시겠죠. 매일마다 운동하시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해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수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 이 어마어마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날 김포수정교회 전교인은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신앙 좋은 장로님이 이런 사고를 당해 더더군다나 불을 끄려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날 사고도 안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교인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교인들은 장로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슬퍼하고 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부인이신 장광자 권사님의 이 고백이 엊그제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장광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 6년 만에 남편을 전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불신자였어요. 이 장로님이. 결혼 6년 만에 전도한 이 남편과 함께
지난 결혼 생활 너무도 행복했고 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순직한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는 게 제일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방관이라면 불 끄다 죽는 게 제일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라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제일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죽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영예스러울까요? 글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죽음의 장면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도 쓰임받는 이 73세의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은 쓰임받다 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다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다가 의미 있게,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박현우 장로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장로님을, 제가 우리 소양교회 강단에서 이분 이름 얘기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지방회와 교단이 선정한 순교자 사업을 위해서 오늘 철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철원교회 가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에 대한 순교자 영성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난 3월달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철원 제일감리교회 이상욱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만나가지고 이 순교한 교회, 순교의 대표적인 두 교회, 철원 제일감리교회, 철원 성결교회를 오늘 제가 좀 방문을 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순교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젊을 때 하더라고요.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젊은 나이 때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순교는 80년 전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순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드렸던 예배에 나오셔서 잠깐 자기 간증을 하셨던 강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이 강디모데 목사님은 15살에 탈북을 했어요. 그 15살에 엄마하고 탈북을 했는데 엄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잡혀가 버린 거예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자기를 도와준 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경험했더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5살 바로 그 같은 해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강디모데 목사님 아직 40살이 안 됐어요. 30대 젊은이에요.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처음 만난 아주머니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15살짜리가. 나이가 어리니까 투옥 기간은 짧았는데 다시 몇 달 살다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 중국에 가고 또다시 입국을 해요. 탈북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강디모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 가고 죽는 순교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루라도 그냥 더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살려고 이토록 노력하는데, 와,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리고 오늘 가서 철원 제일감리교회 바로 교회에 있는 옛날 교회터의 불탄 벽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철원구는요, 우리 1940년대는
춘천보다 훨씬 사람이 많았어요. 춘천보다 가능하면 우리 온풍기를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지금 춥지 않고 이 최면가스가 좀 있는 우리 교회 온풍기 좀 끄고. 근데 이 철원군이 훨씬 사람이 많았는데 1950년 폭격에 의해서 그 철원군이 다 완전히 무너지죠. 민간인 15,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 불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전파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그걸 기념하고 세웠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라고 하면 너무도 명확해요. 오래 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건 너무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나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죠. 진리가 되신 예수님, 다른 것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보 나가지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고요. 도마가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통칭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런 걸 고민하지 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질문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답변은 오직 하나예요. 백문일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한 질문이라면 해답은 하나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8절 빌립이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죠.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거야. 뭘 보여달라고 그래?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이 아닌 이미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보여달라, 길을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보는 사람 하나님 보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 자, 그럼 여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요? 그럼 나 로또 당첨. 그래요? 그럼 나 집값 상승. 그래요? 그럼 나 합격.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뭘 받는 것이냐 그 답까지도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놀라운 응답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방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면 결국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사고가 아니라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게 있는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받으면 겁쟁이 도망자 엄마 없는 소년이 아니라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 북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것에 탐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정말로 거룩한 인생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좀 그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 인생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순교하는 인생이 뭘까요? 다름 아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취해야 할 순교라고 봅니다.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치관이 달라지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짓말 좀 하면 눈 좀 감으면 분명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회와 자리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최근에 한 가정에 간증 들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우리 어린이 단기 선교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그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피자를 시켰답니다. 피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엄마, 세상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피자 먹을 수 있는데 필리핀 애들은 이거 못 먹잖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애들이 막 저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년엔 우리 어디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에요. 어디 갈까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 너희들 한번 미국 갈래? 미국?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나라 말고요, 우리 좀 가난한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구경할 거 많고 화려한 나라 말고요, 가난한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얘네들이 진짜로 하나님 마음을 경험했구나. 야, 얘네들이 진짜로 선교사가 되어버렸구나. 선교사가 돼버린 거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6학년짜리들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앙행을 가지면 뭘 선택할 수 있는지를 6학년도 아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세속적인 방법이 너무 물들어 버려 있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귀한 아이들인 거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 가치관과 신앙대로 살아도 인생 살 수 있다는 것, 그냥 억지로 살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싶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도 박현우 장로님의 이름은 뭐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우리 김포수정교회 성도들은 이 장로님 끝까지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과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이 방향이고 예수님이 방법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